열왕기하 1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속에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번갈아 죽고 다시 집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17절부터 22절 말씀을 15절서부터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제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요아스와 아마샤의 죽음입니다. 요아스도 죽고 북왕국에 남왕국의 아마샤도 죽는데 이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15절,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승리한 요아스보다 패배한 아마샤가 더 오래 살고 오래 통치를 합니다. 아마샤는 어제 말씀에 조금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북왕국에 전쟁을 걸었죠.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그러다가 패배를 해서 사로잡히고 뭐 이런 수모를 겪었어요. 또 성도 뺏기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성전 기구들도 많이 탈취를 당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긴 요아스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맨날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남보다 더 오래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일까? 세상에서는 남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89세에 돌아가실 때 나는 90세에 죽어. 그러면 복 받은 건가요? 웃으시. 90세라 한 살 차이만 하니까 좀 그런가요? 조금 더 쓸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89세에 돌아가실 때 나는 95세에 죽으면 복 받은 건가요? 세상은 그러겠지만 성경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에 특히 구약에 신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구약에는 장수가 복인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많이는 안 나와도 몇 군데 있기는 해요. 특히 시편이나 이런 곳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더 장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구원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를 더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은 장수하지 않아도 복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33살에 죽는데 열왕기서에서 요시야가 다윗을 빼고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3세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주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요시야의 죽음조차도 요시야가 무엇인가 끔찍한 일들을 안 보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데려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만 가지고는 복을 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장수뿐만 아니라 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거나 부유하거나 남보다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업적을 많이 남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다윗과 같은가? 다윗이 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가난해도 복된 거고 짧게 살아도 복된 거고 지위가 낮아도 복된 거고 무슨 일을 대단히 많이 안 했어도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아마샤는 북왕국 왕에게 사로잡혔어요. 전쟁에 패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탈취당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살아났으니까 복귀해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 북왕국 왕보다 더 오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로잡혔다가 살아난 그 기회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마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근데 주시는 기회를 회개와 새롭게 됨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복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5년이 전체 기간이 아니고요. 북왕국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북왕국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이니까 요아스가 80에 죽었다면은 아마샤는 95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니까 와, 아까는 제가 1년이나 뭐 한 몇 년 더 산 것을 말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지만 다른 사람보다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걸 복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세상이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아마사는 어떻게 죽느냐면 반역을 당해서 죽어요. 남왕국 유다는 반역으로 왕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북왕국처럼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반역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역대하 25장 27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역대기하고 같이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죠. 역대하 2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 돌이켰다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회개한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 쪽으로 돌이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거죠. 근데 여기서는 후자예요. 그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 그냥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로 27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마샤가 우상숭배와 교만한 것이, 우상숭배와 교만이면은 열왕기에서 가장 큰 죄악들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것이 반역의 원인이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반역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패하고 사로잡혔다 살아난 이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는 그거는 사람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100% 없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대통령이 돼서 복 받은 건가요? 근데 아니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좋은 데 취직했어.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됐어. 그 복인 것처럼 자랑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잘 때도 아마샤보다 더 잘 됐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심판하셨다. 결론이 심판인 사람은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결론이 천국인 사람이 복인 거지. 그죠? 구원인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복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는 복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이게 복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복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보면 거기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사랴는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랴라고 하면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다른 이름이 더 유명하죠.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 우시야예요. 이 우시야는 이사야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사야가 이제 좀 젊다기보다 어렸을 때겠죠.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우시야 때부터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즉 아사랴가 왕인데 15장 2절을 보면 내일 말씀이죠.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래서 이 52년간 다스리고 16세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67세, 68세. 이걸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9세까지 살았고 69세에 죽었어요. 69세면 단명했네 그러지만 이 시대에는 69세가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29살인가 39살인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산 건데 그런데 이게 유다 전체에서 두 번째로 장수한 왕이다. 첫 번째 장수왕은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55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55년 첫 번째 장수를 한 이 왕은 히스기야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 한 3명을 골라라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수 통치를 하면서도 본문에 기록된 그 업적이 꼴랑 하나뿐입니다. 오래 나라를 다스렸는데 딱 한 일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엘랏이라는 곳을 건축한 거. 이 엘랏은 열왕기상 9장 26절에 솔로몬의 무역항이에요. 저 밑에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홍해 쪽으로 열려져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 서쪽 지중해 빼놓고는 유일한 남서쪽의 그 항구죠. 솔로몬의 무역항인데 이것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기지로 사용을 했고요. 아사랴는 그것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6절을 보면 그 손자인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니까 그 아들 손자니까 2세대 후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이 엘랏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아람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사랴가 우시야가 평생 업적이 딱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손자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생 건축 사업한 것 딱 하나가 그냥 아주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엘랏은 어딘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노재성 목사한테 당신 목회하면서 한 일이 뭐요? 그랬더니 서부중앙교회 예배당 짓고 조금 있다가 교육관도 지은 겁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꼴랑 그거 건축한 것이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내년 은퇴할 때까지 치면은 46년을 목회를 했더라고요. 46년 동안 건축 2개 한 것, 그 2개도 아니죠. 한 교회니까. 그것이 다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아니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 다음 세대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옮겨버리면 이거 막 팔려서 신발 공장 할지도 몰라. 그죠? 아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평생 내가 투자하고 내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건축도 아니고요. 뭐 엘랏을 건축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영원한 것, 유한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영원한 게 뭐죠?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 구원 얻을 영혼들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말씀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병철이 아느냐면 멀뚱멀뚱 이병철이가 누구죠? 그래요. 이병철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40대, 40대도 모르겠어요. 50대 이상쯤 돼야 아는데 또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고 50대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된 뒤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 유명한 이병철이가. 그러죠. 뭐 젊은 사람들은 조선의 역대 왕들을 뭐 태정태세하고 외우지만 웬만한 사람 조선시대 왕 이름 다 아나요? 몰라요. 뭐 태조, 태종, 뭐 정조, 무슨 세종 이러지만 세종 이름은 알지만 뭐 태조 이성계 이런 건 알지만 나머지는 이름 아시나요? 이름도 몰라. 그럼 고려시대는 아무도 몰라. 뭐 겨우 공민왕이나 왕건 정도만 알지. 뭐요 인생이 진짜 허무한 거죠. 그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질 그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엘랏 하나 건축하고 손자 시대에 뺏겨버릴 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 헤롯 성전 60년 80년 동안을 지어요. 완공하고 6년 후에 로마에 의하여서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허물어져서 지금까지 와요. 아니 겨우 한 6년 써먹을 걸 몇십 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다. 앞날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에 투자를 하고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서 그냥 싸우고 난리를 치고 한 세대만 지나도 다 잊어버릴 걸 가지고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런 거 가지고 핏대 올릴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위하여서 그냥 천폭 그럴 것도 없고 진짜 귀한 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 진짜 귀한 것이 뭐냐를 좀 생각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서부터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북왕국을 창건한 것이 여로보암이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이 최장수 통치를 해요. 41년. 남왕국으로 오면 41년이 최장수가 아닌데 북왕국은 하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41년간 통치를 최장수를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번성한 시대예요.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25절을 보면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던 건데 그 요나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토도 가장 넓었고 경제도 가장 번성을 했고,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러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간 평가 기준은 그런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장수 통치를 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영토를 확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놈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꼴랑 그 엘랏 하나 건축한 것밖에 없는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나라가 다르지만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으나 성경의 기록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가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잘 됐어. 이것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안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읽으면은 웃기는 신앙관을 갖는다고요. 죄를 지었는데 잘 됐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잘 됐는데 죄인이야. 이거 부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왜 죄를 지었는데 잘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잘 된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보셨기 때문이다. 이는 보셨고 뭘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난이 심하지만 도울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여로보암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백성들을 뭐에서 구원했어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로보암의 통치를 축복하셔서 여로보암 자신은 죄인이지만 잘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잘됨이 구원은 아니죠.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보셨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셔서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즉 이스라엘 보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을 세워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죠를 기억하는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두 가지를 가져야 되죠.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악한 왕의 길을 갔다.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하고 그럴수록 더 악한 왕을 갔다. 이때의 선지자가 또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 2세,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이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8세기 선지자 뭐 이렇게 불러요. 남왕국 이사야 시대에도 같은 시대예요. 남왕국 그 우시야와 그러니까 이때 남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많이 북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나라가 영토가 팍팍 늘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계속 심판이 어쩌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남왕국에서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호세아는 뭐라고 그러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호세아는 영적이 아니라 실제 육적으로 간음한 거죠.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 거기서 나온 자식이 내 아들이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는 영어로 nothing, 암 백성, 미 나의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고 자식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니까 뭐 이거 불륜으로 나온 사생아란 말이에요. 남의 남자 아들이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런데도 가서 또 데리고 와라.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해.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다.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가장 부강한 시대의 이때가 그런데 역사를 또 이 열왕기를 보면 이 부강한 최절정기를 지나서 이들이 죽고 남왕국 우시야가 죽고 북왕국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특히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쇠퇴해 가지고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최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뭔 회개야.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잘 사는데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회개는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죄인들이 하는 건데 내가 잘 살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북왕국의 이 아마샤 남보다 오래 15년을 더 살았다 해서 축복이 아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린 거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심판을 받은 자다. 오래 살았지만 또 아사랴, 우시야 시대에는 부강한 나라였고 그러나 그도 역시 건축한 것 이외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후대에서는 뺏겨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는 않았다. 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으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한다. 열왕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회개로 반응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다윗과 같다. 이 말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참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진정으로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잘 되는 것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한 것도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과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